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를 정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잘못된 화살표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어떤 생각들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마법이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분명 맞지 않는 답일 수도 있지만 선입견은 우리한테 그것이 정답이라고 잘못된 답을 가르쳐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은혜 받았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찬양하다 옆에서 발을 밟아서 울고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일단 눈물 흘리고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을 읽으면서 저는 예배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나의 고백인 듯,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나의 마음인 듯, 그러한 선입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아침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 예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정확한 이유나 목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나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 어떤 자기 확신과 합리화의 선입견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시편 122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생각에 기쁘고 행복한 이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 어쩌면 기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숨기고 그래도 예배에 나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과장되고 가식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며 진짜 마음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시편 122편을 쓴 이 시인은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을 기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위를 보면은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 절기에 불렀던 노래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가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월절 시작이 무교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날에 나에게 하나님께로 찾아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누구도 이 3대 절기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무난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지켜 나아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유대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행의 길을 감내하면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제사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지방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언젠간 가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진으로 보고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친 땅이라고 합니다. 가끔 사막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친 산을 넘고 막막한 사막을 지나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르렀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차 타고 가면 되고, 차가 없으면 말 타고 가면 되고, 말이 없으면 낙타 타고 가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동수단이 발달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 탈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척박한 환경에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을 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의 고단함,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악 조건들을 다 헤치고 나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것이고요.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님의 성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며 고백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4절 보면요, 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제사로 언약한 이들인지 아닌지를 통하여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는요, 제사는요, 그냥 잠깐 나가 제물 태우고 고개 한번 숙이고 돌아서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행위이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험한 산을 넘고 척박한 산가 나오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갔던 것이고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도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배로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혹 즐겁지 않았고 기쁨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롭고 힘든 여행길, 무섭고 위험한 환경들을 감수하면서도 여호와의 집에 이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 열정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 예배가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며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배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임을 증거하는 행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감사하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던 것이고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가 된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다렸고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왜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며 왜 우리는 예배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전혀 매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힘이 되고 있나요? 위로가 되십니까?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쳐있는 나의 마음이 위로받고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예배 잘 드리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넘쳐나는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짜 신들의 성전을 지어야 했고요.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만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유일한 신이라는 신앙을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그냥 말뿐인 하나님이었고 의미 없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앞세우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명성을 군립하며 명성을 날렸던 애굽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주저앉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똑똑하게 목격하였는데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억압하고 졸라매었던 그 모든 거짓 신앙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종과 같은 삶이라는 것,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매여 살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아보자, 죽기 전에 실컷 놀고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어한 자였으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놀자, 마음껏 즐기자. 이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죄악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망에 속한 우리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격과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냥 잠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될 것이고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뚫고 지나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